그 유대 역사를 보면 주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됐죠. 그때 이제 장군이 티투스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침략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총사령관이 베스베잔이라는 사령관이 침략의 이제 사령관이 됩니다. 그때 유대 나라에 아주 유명한 랍비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키파라는 랍비예요. 근데 이제 로마군이, 가장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에워싸 가지고 성문을 열지 아니하면 이제 침략하려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민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죠. 근데 아키파가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알아누웠다고 소문을 빨리 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민족의 지도자가 지금 중병이 알아가지고 먼저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로마 군에까지 나가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키파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키파가 죽어버렸다. 그렇게 빨리 소문을 내라. 그러니까 또 소문이 퍼져나가요. 아키파 선생님이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통곡하겠어요. 민족의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난국에. 자, 그리고는 이제 관에다가 아키파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는 장례를 지낸 거예요. 이제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나오면 다 잡아 죽이고 하지만 이 상이 나가니까, 상여가 나가니까 뭐 그대로 보내줬죠. 성을 빠져나가 가지고는 관을 뚜껑을 열고 이제 일어나 가지고 베스베잔이라는 총사령관 면담 신청을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게 이제 베스베잔이라는 총사령관이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자기를 만나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키파라는 랍비가 베스베잔 총사령관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고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을 열렬하게 환영하며 맞아드리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청만 들어주십시오. 베스베잔 총사령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행하는 랍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 한 가지 청이 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만큼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도 파괴하고 예루살렘 궁정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노예로 붙잡아 가십시오. 재산도 다 빼앗아 가십시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건물만은 절대로 손을 대지 마십시오. 베스베잔 총사령관이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 건물 하나 손 안 대면 되죠.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건물이 뭐요? 그 집에 무엇이 있길래 그 건물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합니까? 그 집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까지 책 문제될 거 없어. 내가 약속을 꼭 지켜드리겠나이다. 이 아키파 랍비는 총사령관의 약속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어머니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다 그 건물로 모여라. 예루살렘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다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생명 걸고 보존하는 것은 작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우리 집도 아닙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단 하나,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망할는지 몰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육하는 유대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혜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 이게 대단합니다. 성경 이외에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이 스승의 지혜, 지도자의 지혜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망했어요. 무엇이 성경이, 무엇이 교육이, 무엇이 학교가.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많은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청교도들이 영국 남부에 있는 프리머스 항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보스턴 밑에 있는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 항구를 똑같은 이름으로 프리머스입니다. 그들이 정착할 때 맨 먼저 교회당 짓고 교회당 안에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와 교회당은 똑같은 건물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제가 늘 얘기하죠. 히틀러가 1차, 2차 대전을 일으켰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폭격한다. 베를린 폭격한다. 그때 히틀러가 맨 먼저 뭘 피신했습니까? 책입니다. 책을.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베를린 시립 도서관 지하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권밖에 없는 책이 수십만 권이 소장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책만 해도 수천 권이 소장되어 있어요. 단 하나밖에. 우리나라도 없어요. 독재자도 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민족을 살리고 그것이 나라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얘기해 줬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젊은 사람들 나와 있는데 얘기했어요. 얘기해 줬어요? 무릎 위에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성경 얘기해 줬냐 그 말이에요. 안 해주지요. 요새 젊은 엄마들 그 별로 안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나 오래 가보세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그들이 성장을 해보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왜 이런 찬송은 그때 작사 작곡을 했답니까? 근데 왜 지금도 우리가 부른답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학원? 학교? 물론 학교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성경 얘기는 한 번도 해주지 않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한 번도 해주지 않고 그건 직무유기요. 그리스도인의 직무유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자,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부르는 노래 한번 불러보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몰라요 다?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라. 지금 엄마들 이 노래 부를 때 감동이 와요? 와요? 아니 젊은 엄마들 지금 엄마들이 하나 나가지고 옛날에는 8명 10명 나왔어요. 그때 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지금 엄마들은 이 노래 부를 자격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돈 있지? 지금은 기저귀 얼마나 잘 나와요. 옛날에는 똥기저귀 빨아봤냐 그 말이에요. 예? 똥기저귀 빨아봤냐 그 말이에요. 저는 빨아봤어요. 저는 독일 가서 야 일회용 기저귀가 나오는데 제 아내가 여보 기저귀 사오라고 하면 제가 총알처럼 달려가서
그 기저귀 구경하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독일 갈 때 기저귀 가지고 갔어요. 똥기저귀 빨아봤냐 그 말이에요. 이 노래 부를 자격이 있냐 그 말이에요. 똥기저귀도 안 빨아보고 하나 나가지고 중내산에 어메아베야. 옛날에는 줄줄이 누워있다니까. 부지런해가지고 연년생으로 나가지고 그것도 애들이 건강히 자랍니까? 아프기 일쑤고 뭐 밥이 있어요 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센 문기대에 기다리는 마음 아늘싸 그릇될싸 자식 걱정에 고마우시던 이마 위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려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리라. 인륜도 없고 천륜도 부정하는 세대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자녀들, 부모 공경과 존경이 사치스러운 말이라면 인정만큼은 해주세요. 부모 공경과 존경이 사치스러운 말이라면 인정만큼은 해주세요. 여러분 인정합시다. 부정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순환과 부재 시대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어버이주일 설교 제목을 참 생소하게 잡았죠. 오늘 좀 세태 타령을 해보려고 해요. 세태 타령. 남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여자들의 책임도 크다. 남편들의 책임도 크지만 아내들의 책임도 크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여전도 협의회에서 신안군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 순례를 갔습니다. 제가 참 이제 남전도 여전도에 뭐 가자 하면 이제 따라가는데 그때처럼 제가 희비가 엇갈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박지용 권사님이 여전도 협의회 회장인데 차 안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회를 하는데 그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오늘날 회자되는 개그 유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멘트가 나왔어요. 그 멘트가 뭐냐? 우리 신시가지 아내들, 엄마, 며느리들은 세상에서 회자되는 그런 아내, 그런 엄마, 그런 며느리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자, 아내, 며느리들이 됩시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오늘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차 안에 선 것을 제가 오늘 다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지난날엔 남자와 남편들에게 여자 아내들에게 잘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자 아내들 남편과 남자에게 잘합시다. 제가 수십 년 만에 이제 처음 하는 설교인데 여자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내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유머 1. 나이든 아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이든 아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 번째 찜질방.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남편과 아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세태입니다. 왜 남편을 뺍니까? 왜 아들을 뺍니까?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이제 홀로 돼가지고 재혼을 했답니다. 재혼했는데 요새 재혼한 여자들의 1번이 뭐냐면 재산 많은 할아버지랍니다. 자, 이제 재산 많은 할아버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수명이 100세 시대로 간 거예요. 일찍 죽어야 되는데 이 영감이 안 죽어.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이 영감이 치매에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재산은 영감이 이제 상속해 주겠다고 재산을 했는데 치매 수발하느라고 해. 그냥 가면 상속 못 받잖아요. 그 치매 수발을 했어요. 그러다 나이가 들어버렸어. 그래서 영감이 죽었는데 할멈도 늙어버렸어요. 치매 수발하다가 상속은 받았는데 그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니까 그 돈이 누구 돈이 됐어요? 새끼들한테 갔다. 그런데요, 유머 2를 얘기하더라고요. 나이든 남편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제 또 모르죠. 누가 할 사람 있겠어요? 저도 모르겠더라고. 첫째는 아내, 둘째는 집사람, 셋째는 안사람,
넷째는 와이프, 다섯째는 마누라, 여섯째는 애들 엄마. 아니 그러고 보니까 남자들이 그래도 줏대는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죽을 때까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고 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알파와 오메가는 뭐요? 아내, 집사람, 안사람, 와이프, 마누라, 애들 엄마. 남자들 힘냅시다. 역시 남자들이 의리가 있구나.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세상에서 회자되는 개그 유머에 쇠뇌를 당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은근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늘 얘기하는 강 큰 남자 시리즈를 만든 그 사람 누군지 몰라도 이제는 여자 시리즈는 만들어주라. 금년 2015년 어버이 주일에도 동일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남자 시리즈만 이렇게 많고 여자 시리즈는 없냐?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부모의 순환 시대입니다. 부모의 순환 시대. 남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10대는 답이 없고 10대에서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나 자아가 없고 50대는 직장 직업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다. 그러면서 남자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 시대 2탄 또 2탄을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남녀 불평등 시대에서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불평을 했는데 지금은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불평을 하는 볼멘 소리를 한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제가 10가지 얘기할게요. 여자가 남자를 때리면 용감하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짐승새끼라.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실수로 들어갔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변태로 신고를 하고 여자가 힘든 일을 하면 여자인데 좀 봐주세요 하고 남자가 힘든 일하면 남자인데 힘 좀 써봐.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멋있어 보는 거가 되고 남자가 여자를 쳐다보면 음흉한 성추행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더치페이 하면 바람직한 여성이고 남자가 더치페이 하면 쪼잔한 놈, 쫌생원, 찌질이라고 말하고 남자가 군대 가면 당연한 거고 여자가 군대 가면 용감한 여성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울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가 보다 하고 남자가 울면 병신같이 남자 새끼가 울긴 왜 울어 하고 여자가 돈을 못 벌면 집안일이 더 힘들어라고 말하고 남자가 돈을 못 벌면 나가서 돈 벌어와 이 인간아 라고 말하고 여자가 밥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고 남자가 밥 조금 먹으면 그거 처먹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라고 말하고 여자가 방귀를 끼면 어머 실수했어요 말하고 남자가 방귀 끼면 이 매너 없는 자식. 똑같은 일인데 왜 이렇게 차별합니까? 이게 세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억울하면 여자들에게 남자로 태어나라고 말했는데 요새는 남자들에게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라.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남편들의 순환시대가 오고 있죠. 제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 또 할게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딸들에게 너희들은 시집 가면 시집살이로 9년 하고 10년째 활기를 펼 수 있다. 시집 가면 첫째 말하지 말고 벙어리로 3년, 두 번째 귀머거리로 3년, 세 번째 보지 않고 3년을 지내야 그 시집에 적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10년째 이제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요새 시어머니들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10년째 큰소리 하던가요? 예? 어디 며느리 본분들 오자마자 큰소리 하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우리 집에서 들려주셨어요. 어떤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10년째 하고 10년 만에 닭을 한 마리 잡았대요. 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팍 왔어. 황기도 넣고 인삼도 넣고 거기다 막 오가피 너무도 넣고 온나무도 넣어가지고 닭을 팍 왔어요. 와가지고는 쟁반에다 달구새끼 한 마리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는 요새는 일회용 장갑도 끼지만 옛날에 끼었겠어요? 팔을 탁 걷어붙이고는 닭 모가지를 확 뜯어가지고는 시어머니 앞에 딱 갖다 놓은. 그 다음에 닭 발모가지를 쫙 뜯더니 신우 앞에다 딱 갖다 놓은. 그 다음에 닭 날개를 확
뜯더니 시아버지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밥 몸통은 남편한테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놀라가지고 또 남편이 여발!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냐고, 달구 새끼를 잡았으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지, 이게 무슨 행위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막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 시집살이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저도 잘 아는데 제가 오늘 달구 새끼를 나눠줌으로 인해서 제 마음을 표현하겠으니까 들어보세요. 시어머니는 마실 가서 며느리 흉만 주둥아리로 보는 거예요. 마실 가서 며느리 칭찬 좀 해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며느리 흉만 주둥아리로 나불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우는 그 이제 뭐요? 옳게 좀 좋게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는 그냥 걸음자리 헤매듯이 막 양발로 막 헤매는 게 헤매, 옳게를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런 며느리를 날개로 싹 감싸줍니다. 이제는 저녁에 남편이 직장 갔다 농사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했어, 신우가 이렇게 했어 하면은 남편은 고생하지 하고 가슴으로 딱 안아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달구 새끼를 나눠준 게 제 시집살이 10년 표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남편이 최고였죠. 왜? 힘드니까 최고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최고가 아니라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뭐 안 해줘도 돼요. 또 요새같이 옛날처럼 그렇게 신우들이 막 헤맵니까? 요새 잘 안 해줘요. 또 시어머니들이 요새는 주둥아리 가지고 며느리 흉봐봐요. 밥 제대로 못 얻어먹어. 이게 뭐냐? 시어머니들 며느리 시집살이 좀 빡세게 시킵시다. 그래야 남자가 기를 펴요. 왜? 그렇게 힘든 시집살을 하는 과정에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여보 그래도 참고 살아야 돼. 그래도 참아줄 수가 없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남편들의 순환시대. 그런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제가 살았던 그 시대 표현을 했어요. 다는 못했지만. 그런데 1천 몇백만 관객을 동원할 때 반짝 특수로 끝나버렸어요. 제가 지난 5일날 우리 애들이 휴가를 다 내고 그래가지고 그날은 쉬는 날이면 그 월요일날도 휴가를 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산을 가자로 갔어요. 그저 꽃부인회를 찾아갔어요. 꽃부인회. 야, 요새 세상 좋습니다. 이 스마트폰 원래 내비에다가 딱 찍으면 여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다 해줘요. 상가 이름까지 다 나와.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스마트폰 똑똑하죠? 사람들 많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요새 아버지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돈 많으면 죽어요. 지난번에 경상도에서 아버지 살해 미수 사건이 일어났어요. 카톡으로 두 남매가 문자를 보냈는데 농약 준비되었다. 전자충격기 준비되었다. 그는 어머니하고 공모를 했어요. 죽여버리자. 아버지 죽여버리고 남편 죽여버리자. 그런데 둔기로 때렸는데 헛맞아 버렸어요. 그래 살아나 버렸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 괜히 돈 많아지면 위험해요. 이건 도둑과 강도에게 위험한 게 아니라 새끼들하고 마누라에게 위험하다는 교훈이죠. 둘째, 부모의 부재 시대다. 여러분, 부모가 존재합니까 요새? 자식들 마음속에 부모가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진하게 들어요? 왜 부모의 부재 시대인가? 제가 1960년대 중반에 신문에 난 기사를 지금도 그대로 글을 써놓고 인용을 합니다. 60년대 중반입니다. 신문에 내가 제5인자요라는 글입니다. 우리 집에는 제1인자는 손주들이고 제2인자는 아들딸이고 제3인자는 애완용 동물이고 제4인자는 팥줄부고 제5인자는 우리 부부다.
그게 60년대 중반이에요. 그때 벌써 파출부 얘기 나오고 애완용 동물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뒷방.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옷 입고 싶어도 옷 입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뒷방에, 그것이 할아버지가 신문 기자에게 이 얘기를 한 게 기사가 돼서 나온 얘기가 내가 제 5인자예요. 자, 우리는 부모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남편들의 책임이 있겠죠. 자, 아버지 보니까 또 남편 보니까 어때요? 이게 별 볼 일 없어. 은퇴하고 나니까 힘도 없고 돈 벌어들 때는 좋았는데 뭐냐? 남편들 책임 있죠.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 영향을 받아 가부장적이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맺힌 한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맺힌 한이 있어요.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책이 나왔는데 목사의 딸, 박윤선 박사님의 맏딸이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버지가 집에 오면 폭군이다. 어머니 때렸고 자식들을 폭행했다. 그 얘기를 까발렸어요. 자기 어머니를 때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오면 그게 폭군이 됐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때렸다. 저는 참 박윤선 박사님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까발릴 사람이 왜 자식입니까? 왜 맏딸입니까? 물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식 셋, 넷 낳고. 그래서 아버지가 6개월도 안 됐는데 결혼을 해버렸어요. 물론 그것은 목사이고 박사인 분이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6개월도 안 돼서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 딸들이야 상처가 남겠죠. 그러나 그분에 대한 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찬반 여론이 엇갈리죠. 그러나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의 딸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손동희는 여러분들 뮤지컬도 보셨잖아요. 아버지가 목회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회의를 느껴가지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주 장로님, 아버지가 신앙 일변도로 사는 가정을 안 돌봤어요. 어머니 안 보살펴서 다 버렸어요. 오직 목회와 오직 말씀 사역만을 위해서 버리는. 그 주광주 장로님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할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그 딸 손동희는 미국에 가서 아버지가 위대한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손양원이라는 책을 쓰고 뮤지컬을 만드는 거죠. 주광조 장로님은 아버지가 순교자가 됐는데 순교자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결혼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장로가 된 다음에 자기는 아버지 주기철 목사는 가장 위대한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라고 간증하고 책을 썼어요. 누가 옳습니까?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아내들의 책임도 있죠. 그래서 요새 제가 세태 얘기를 한다는 얘기요. 제가 설교 여러분 듣는 중에 오늘같이 세태 풍자를 얘기하는 것은 별로 많지 않았는데 남편이란 존재는 뭔가, 또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 이 얘기하면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절대로 이런 아내들이 되지 맙시다라는 멘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말한 나이 많은 늙은 남편들, 여러분 이제 우리 여기서 70세 이상 된 분들은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저도 70세가 안 됐지만 목사는 교회 어른이니까 그래도 제 안에 달아줬지만 저는 지난 금요일 날은 안 달았어요. 왜 70세가 안 되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인수 권사님, 목사님은 70세가 안 되니까 안 달지만 70세가 되면 달아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남편에 대한 아내들의 계급 풍자는 뭐냐? 이놈의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이래도 좋습니까? 네? 이래도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부재 시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요. 옛날에는 부모가 속삭이는 자식을 향해 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은
당신 같은 부모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7가지 이유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못 배웠어요. 돈이 없어요. 나이 먹어서 냄새나요. 못생겼어요. 병들었어요. 홀로 되었어요. 어릴 때 욕하고 때리고 고생시켰어요. 이게 남아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걸.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식은 은혜요 선물이요 기업이고 상급이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창세기 32장에서 말하고 있으며, 창세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말하며, 시편 126편에서 자식은 기업이라고 말하며 자식은 상급이라고 말했어. 부모는 그렇게 자식을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없으니까 필요 없다? 이게 부정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부모들의 반격이 시작이 됐어요. 누구에게 반격입니까? 효자, 효녀, 효부에게 반격을 하는 게 아니고 불효자, 불효녀, 불효부에게 반격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뭐냐? 양육비 내놔라. 밥 먹인 것, 옷 입힌 것 내놔라. 대학까지 졸업시킨 교육비 내놔라. 너 장가 시집 보낼 때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느냐? 출가 혼인비 내놔라. 그러니 법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줘요? 부모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불효자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효부, 효자에게 그런 소송이 될 리가 없죠. 부모의 한이 있어요. 부모의 맺힘이 있어요. 물론 자식에게만 맺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효자식, 이놈의 불효녀, 이놈의 장가 가더니 마누라 포기에 힘써해가지고 이 부모,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친정 부모가 딸에게 소송하는 건 없어요. 아셨어요? 친정 부모가 딸에게 소송한 적이 없고 사위에게 소송한 적이 없어요. 친아들에게. 이게 불공평이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누구 손을 들어줘요? 부모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들 남자들이 처음부터 부정됐습니까? 부모들이 아니에요. 이 교육 때문에, 이 세태에 풍자되는 개그 유머가 알게 모르게 쇠뇌가 된다. 그런데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 딸만 셋이면 24K 금메달로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딸 둘이면 18K 금메달로 비행기 1등석을 타고, 딸 하나 아들 하나이면 14K 금메달로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아들 하나이면 은메달로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아들 둘이면 동메달로 아예 비행기를 못 타보고, 아들 셋이면 메달은 무슨 메달이냐, 똥메달로 아들 자가용을 탄다. 비행기를 타도 친정 어머니 타는 거예요. 친정 아버지도 여기서는 2순위예요. 시부모는 3, 4순위. 문제죠. 남자 없는 아들이 어디 있으며 남편 없는 딸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땅에서 솟아났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얘기는 성경으로 갑시다. 유대인 라피 아키파와 총사령관 베스베잔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부모에게 효도합시다. 이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율법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하시는 교훈이고, 잠언에서 솔로몬이 하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에서 누누이 강조한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번에 우리 집안이 모였을 때 우리 형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시집살을 빡세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잘하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때 들을 때는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는 걸 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 말이 옳았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머니께 효도를 했더니 우리 자식 새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효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은 100번 옳았습니다. 옳았어요? 틀렸어요? 옳았죠.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으셨는데 제가 한 가지 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못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만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서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해수병이 걸려요. 해수병이. 기침 때문에 주위로 못 주무세요. 기침 때문에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엎드리는 거예요. 잡술 때만 일어나가지고 겨우 잡수고 또 엎드리고, 주무실 때도 엎드리고 이제 이렇게 엎드려 계세요. 이제 연세가 많고 병이 이제 깊어가니까 외갓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셨어요. 근데 가셔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운명을 해서 무릎도 구부려주고 팔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굳어버렸죠. 그러니까 대소가에서 이제 염을 해야 되는데 수의를 어떻게 입힐 거예요? 이대로 못 입히니까 이제 결론이 입관돼야 되니까 그 도구대로 이놈 뼈다구를 두들겨 펴가지고 펴자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에게 안수기도를 하시더라고. 제가 증인입니다. 이번에도 저희 형제가들 모여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보세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팔이 펴지고 팔꿈치가 펴지고 무릎이 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에스겔 골짜기 설교를 듣고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돌아가셨어요. 시체가 굳었어요. 그런데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펴졌어요. 제가 보았어요.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마지막에 염하고 입관할 때 반듯하게 수의를 입고 반듯하게 입관하여 장례를 치는 광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부모 공경 잘하는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럼 부모를 업신여기는 금지 법률, 부모에 대한 금지 법률이 있죠. 경홀히 여기지 말라. 신명기 27장, 업신여기지 말라. 에스겔 22장, 잠언 15장,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회방하지 말라. 마태복음 15장, 거역하지 말라. 로마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부모에 대한 금지 법률이 있어요.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들은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를 받는다. 부모에게 잘못한 자식들은 출애굽기 21장에서 반드시 죽여라. 부모를 업신여긴 자식은 에스겔서 22장에서 가만두지 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부모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로마서 1장에서는 부모를 거역한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디모데 3장 1절 이하에서도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 이게 성경이, 성경으로 풉시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답이 없어요. 세상엔 답이 없어요. 자,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노인 인구가 50% 됩니다. 현재 인구로서 2,500만 노인 시대입니다. 53세 은퇴하고 62세 3세 은퇴하면 노인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럼 반평생을 노인으로 산다는 통계입니다. 53세만 잡아도. 여러분 금방 부모 되고 금방 노인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노인들을 공경 안 해도 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게 국가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낸 세금으로 부모를 이제 공경하고 노인들을 거들러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국가가 무책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복지 문제가 예산의 3분의 1 아닙니까? 300조에서 100조 이상이 복지 예산이거든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 성도들은 세금을 어차피 할 것, 부모에게 하는 쓴 돈도 공제시켜 준다니까요. 그렇죠? 부모에게 쓴 돈을 공제시켜줘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65세 이상들 힘냅시다. 힘내자 그래도 힘할 테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 65세 왜 그런가? 65세는 지공세대예요. 지공세대. 지하철 공짜 세대입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 가면은 그냥 차를 가지고 팍팍팍 움직여요. 바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요새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고속버스도 타고 가고, 차를 우리 애들 집에 가면 사인을 해주면 이제 주차비를 안 받고, 또 무료 주차장이 또 역전이 있고 그래요. 주차를 해놓고 지하철을 탑니다. 그럼 주민등록지만 딱 올려놓으면 공짜 카드가 툭 떨어져요. 그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또 500원 또 반납하기 위해서 넣으면 500원이 툭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 이제 500원짜리 하나 넣고 이제 다니는데,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 은퇴하면 어디서 살랍니까? 그래요. 아직 나는 뭐 결정된 바가 없고 집도 없고 그럽니다. 수도권으로 오세요. 수도권으로. 그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수도권에 와서 살면 65세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하철과 국철이 천안 의정부, 춘천, 그 다음 어디? 천안 의정부, 춘천, 어디요? 예? 인천이 빠졌구나. 여기까지 공짜라는 공짜를 타고 가요. 천안 가서는 또 온천에 들어가면 50% 깎아준대요. 온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나오는데 천안의 교회 중에 공짜 밥을 주는 교회들이 있는데 메뉴까지 다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좋은 메뉴 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럼 공짜예요. 공짜. 그냥 가면 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또 춘천 가면 또 막국수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가면 공짜로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춘천 갈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정해놓은대요. 그래야 클럽을. 그래가지고 전부 어느 곳으로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등산도 하는 거예요. 의정부 가서는 도봉산 등산하고, 배고프면 어디 가요? 교회 찾아가고. 여러분, 이 교회 욕하지 말아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일을 하니까 저보고 김 목사 은퇴하면 수도권으로 와. 수도권에. 그래서 같이 우리 친구 삼아가지고 놀러 다니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나이 많은 분들이 들어야 될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로는 이 애들이 듣고 가야 되는데 찬양만 하고 싹 가버리네. 신세가 예배당, 성경에서 해답을 얻읍시다. 성경의 약속을 믿읍시다.